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가난한지 처자식까지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남자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고 첫 달 금음날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 둔턱에 올라 죽을 자를 찾는데 한 어여쁜 여인이 등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죽으려고 산에 올라온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구해줄 테니 마음을 고치라 했다. 남자가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 사정을 말하자 여자는 자기를 따라오도록 했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 여자가 권하는 대로 그 집에 머물며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좋은 집, 좋은 음식에 꿈같은 날이었다. 그렇게 날을 보내던 남자는 떠나온 가족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를 알게 된 여자는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남자로 하여금 집에 다녀오도록 했다. 남자가 집에 이르러 보니 가난했던 집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아내와 아이들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모두 여자가 그리 해준 일이었다. 이제 집 걱정을 덜게 된 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가 여자 집을 향해 물을 건너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왔다며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라고 했다. 믿기 어려우면 몰래 뒷문으로 살펴보라고 했다. 그 구렁이를 물리치려면 밥을 씹는 척 하다가 여자에게 뱉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구렁이에 의해 죽게 되리라 했다. 의심이 생긴 남자는 몰래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는 뒷문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보기에도 흉측한 커다란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집을 나와 대문으로 들어가자 안에서 여자가 나와 반기며 맞아들였다. 여자는 밥상을 내놓았다. 밥을 먹으면서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던 남자는 씻고 있던 밥을 뱉지 않고 꿀꺽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자기를 구해주고 보살펴준 저 여인을 죽이기보다 차라리 스스로가 죽겠다고 하는 마음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남자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다. 자기가 구렁인 줄 알면서 어찌 밥을 뱉지 않았냐고 했다.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이는 자기와 승천을 경쟁하는 시내인데 자기를 방해하려 그리 한 거라 했다. 남자가 자기한테 밥을 뱉지 않는 덕에 자기는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자기가 용이 되도록 해주었으니 앞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 했다. 말이 그치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집과 여인이 사라졌다. 구렁이 각시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 뒤 남자는 가족한테로 돌아와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떤 정승한테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 정승은 여행을 다니던 중에 한 마을에서 잘생긴 도령 하나를 발견했다. 정승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 도령한테 자기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다. 사윗감을 고른 정승이 다시 길을 나서는데 어느 마을에서 이전 신랑감보다 더 좋아 보이는 도령이 눈에 띄었다. 정승은 그 도령이 너무나 탐이 나서 다시 자기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마을에서 정승은 더 멋져 보이는 신랑감을 발견했다. 정승은 그 도령한테도 자기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다. 약속된 날이 다가와 새 사윗감이 한꺼번에 집에 찾아올 상황이 되자 정승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끙끙 앓기 시작했다. 딸이 이유를 묻자 정승은 딸의 신랑감을 3명이나 고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처녀가 하는 말,
세 사람이 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윽고 약속된 날이 되자 신랑감 셋이 한꺼번에 정승집에 들이닥쳤다. 자기가 정승의 사이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세 사람은 색시가 한 사람의 신랑감 셋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혔다. 그때 처녀가 세 사람한테 차례로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세 분을 남편으로 삼을 수 없으니 한 분을 골라야 합니다. 세 분한테 각기 1000냥씩 드릴 테이니 각자 최고의 물건을 구해서 오세요. 제일 좋은 물건을 구해온 분을 저의 낭군으로 삼겠습니다. 세 사람이 보니 정승의 딸이 몹시 아름다운 데다가 똘똘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를 꼭 아내로 삼겠다고 생각한 세 사람은 각기 1000냥씩을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보물을 찾아 길을 나섰다. 한 사람은 천하를 두루 탐색한 끝에 마침내 듣도 보도 못했던 보물을 찾아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도구였다. 거기에 올라타면 먼 거리를 훌쩍 날아갈 수 있었다. 두 번째 신랑감도 사방을 열심히 찾은 끝에 1000냥을 주고서 신기한 물건을 구했다. 그것은 방금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배였다. 세 번째 신랑감이 구한 것도 그에 못지않는 보물이었다. 그것은 보고 싶은 사람의 생일을 적으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 신기한 거울이었다. 세 사람은 보물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딱 마주쳤다. 세 사람은 각기 자기가 구한 보물이 최고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때 거울을 구한 사람이 정승딸의 생일을 적자 거울에 정승딸의 모습이 보였다. 살펴보니 정승딸은 그새 병이나 막 숨이 넘어간 상황이었다. 깜짝 놀란 세 사람은 한 사람이 구한 기구에 올라타서 하늘을 날아 정승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정승댁에 이르고 보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사람들 사이 헤치고 들어간 세 사람은 한 신랑감이 구한 배를 정승딸에게 먹였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기지개를 펴고 멀쩡하게 살아났다. 이제 신랑감 셋 중 한 사람을 짝으로 고를 시점이었다. 세 사람 모두 정승딸을 살리는데 한몫을 한 상황이었다. 과연 셋 중 누가 신랑으로 선택되었을까? 세 분 다 참 귀한 보물을 구하셨습니다. 세 분 덕에 제가 살아났으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네요. 한 분만 골라야 한다는 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가 신랑으로 삼을 분은 배를 구해오신 분입니다. 한 분은 지금 하늘을 나는 도구가 남아있고 또 한 분은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지만 저분은 저를 위해 배를 사용하셔서 지금 가진 게 없으세요. 제가 저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자식이 15이 되자 부모는 좋은 혼처를 찾아 아들을 혼인시켰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아내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할까봐 걱정하여 아들 부부에게 한 달에 2번씩만 합방을 허락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잠을 잤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중에 아들은 아내한테 정이 깊어져 아버지 몰래 아내를 불러내 정을 나누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30리 밖에 있는 암자로 보내어 공부하도록 했다. 그래 놓고는 한 달에 2번씩 사람을 보내 데려와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다. 어느 비오는 깊은 밤 아내가 생각난 아들은 절에서 빠져나와 집에 찾아왔다.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담을 넘어서 아내 방 앞으로 간 아들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아내의 신발 옆에 남자의 신발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가서 간부를 죽이려는 아들이 다시 살펴보니 그 신발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들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마음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내보낸 것이었구나. 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빗속에 서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다. 그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거기에 신발은 있었으나 방 안에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걱정한 아버지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발을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이었다. 아들이 종족을 감춘 것을 알게 된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러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 먼 친척벌이 되는 건달이 부자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나서서 조카를 찾아보겠노라고 자청했다. 부자는 그리 해주기만 하면 큰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3년 기약을 두고서 부자 아들을 찾아다니던 건달은 어느 날 길에서 조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으나 조카가 아니고 가난한 또돌이 총각이었다. 건달은 그 총각을 은밀히 불러서 자기 말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부자 아들 노릇을 하라고 했다. 그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었으며 계속 연습하다 보니 그는 진짜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건달이 가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자 부자가 뛸 듯이 기뻐했다. 어느덧 10년,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자기 아들이 분명했다. 부자는 건달에게 큰 상을 주고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부자의 며느리가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시부모가 어리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부자가 가짜 아들에게 새 아내를 얻어주고 본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는 구박을 다 받아들일 뿐 흔들림이 없었다. 때마침 고을을 지나던 암행어사가 소문을 듣고서 그 집을 찾아들었다.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다. 어사는 그 아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자기 친구이기도 한 진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어사는 마침내 어느 외진 완자에서 중이 된 친구를 발견했다. 어사가 친구에게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다. 어사는 친구를 설득해서 집으로 향했다. 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한 어사는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의 며느리와 가짜 아들을 불러놓고서 며느리에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물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자 어사는 자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한 잔씩 술잔을 올리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다. 여자가 술잔을 차례로 돌릴 적에 진짜 아들 앞에 이르자 아들이 손을 덜덜덜 떨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여자가 또한 손을 덜덜덜 떨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자의 간부로 생각하고 수군들 적에 어사가 그 사람에게 고가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가 얼굴을 내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뒤늦게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짜 아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수토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짜 아들이 가짜 아들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나를 대신한 덕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그냥 내 동생이 되어서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과 형제의 결의를 맺은 뒤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한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 둘 키우다가 아들 작가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형제가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 묘자리에 생각이 미쳤다. 어머니 묘를 좋은 곳에 써야 할 텐데. 큰아들이 걱정을 하자 작은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내가 꼭 좋은 자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작은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산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막막해서 잠시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한쪽에 깜빡깜빡 불빛이 보였다. 작은아들이 어머니 시신을 진 채로 얼른 찾아가 보니 자그만 오두막집이었다. 여보세요?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러자 문도 열리지 않는 채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일랑 썩 물러가고 사람일랑 들어오. 문을 열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웬 처녀가 깨끗한 방 안에 책상 하나를 놓고서 훌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바깥에 두고 온 것은 뭔가요? 내다보지 않고서 그렇게 말을 하자 작은아들은 깜짝 놀라 말을 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좋은 데 써볼까 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중이지요. 저녁은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대추 3개와 밤 3개를 꺼내주면서 저녁이니 먹으라고 했다. 처녀가 불현듯 말을 붙였다. 당신 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려오? 내가 어머니 묘자리를 좋은 데 봐드릴 테니 내 말 믿고 따라오시겠소? 그러지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새벽날이 밝거든 어머니를 짊어지고 저 아래에 내려가 큰 길로 가세요. 길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면 시퍼런 연못이 있는데 어머니의 시신을 그 물속에 첨벙 빠뜨린 뒤 뒤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되니 조심하세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큰 길을 찾았다.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과연 시퍼런 연못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시신을 물속에 넣는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인지라 눈을 찌끔 감고서 연못 속에 시신을 첨벙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에서 이게 웬 놈이냐? 하는 호령과 함께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나와서 작은아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갖가지 소리를 내며 뒤를 쫓아왔지만 작은아들은 모르는 척 눈을 지끈 감고서 돌아보지도 않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다. 잘했어요. 처녀는 다시 아침밥으로 총각에게 밤 3개와 대추 3개를 주었다. 이걸 먹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작은아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처녀는 편지 하나를 써서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또 은가위 하나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다. 이 가위를 짊어지고 아랫동네에 가서 김장자를 찾으세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은가위를 사라고 하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거든 그 편지를 내놓으세요. 작은아들은 처녀와 하직한 다음 산으로 내려와 아랫동네 김장자 댁을 찾아갔다. 교십니까? 이 은가위를 사지 않겠소? 그 집에서 웬 젊은이가 나왔다가 은가위를 보고 깜짝 놀라 작은아들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이 사람이 누님의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와서 살펴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정말이로구나. 그러고는 총각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에이 이놈! 내가 우리 딸의 무덤을 파헤쳤구나.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 놈을 죽여서 우리 딸의 오난을 풀어주리라. 김장자는 당장 하인을 시켜서 작은아들을 매를 쳐 죽이려고 하였다.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놈!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작은아들이 얼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그건 또 뭐란 말이냐? 김장자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딸의 필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제삿날이 되거든 이 사람 데려와서 충문을 읽게 하세요. 이 사람은 저와 삼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 사흘 뒤가 죽은 딸의 제삿날이었다. 그날이 되자 김장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총각을 처녀의 산소로 데려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충문을 잇게 하였다. 총각이 한참 충문을 잇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무덤을 하얗게 뒤덮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처녀가 걸어 나와 총각의 손목을 잡았다. 내 말대로 하셨군요. 당신이 저희 저승의 집으로 찾아온 덕에 우리가 인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모습을 보고 김장자 가족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작은 아들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처녀와 혼인한 다음 장자집 살림을 나눠받아 잘 살게 되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었으나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항상 한 줄기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여보,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어려 사라지지 않으니 웬일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묻자 남자가 말했다. 실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오. 물속에 어머니를 집어넣는 것이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한이 되는군요.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어머니를 뵐 수 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리다. 그러시려면 적덕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내는 남편더러 장에 가서 가지각색의 비단을 떠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바지며 조골이 적상 같은 옷을 손수짓게 했다. 남자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옷을 짊어지고 장에 나가서 거지들에게 나누어주고 거지 옷을 받아서 짊어지고 오라고 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장에 나가서 비단 옷을 거지들에게 나눠주었다. 옷이 모자라 제 옷을 벗어주고서 대신 거지 옷을 받아 입었다. 남자가 거지 옷을 한 짐 짊어지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편지 한 장을 써주면서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걸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 큰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면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되 절대 입을 벌리지 말고 기침 한번 크게 하지 말고 춤 한번 크게 쉬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남자는 거지 옷을 짊어진 채 아내가 알려준 대로 길을 나섰다. 큰 길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니 왼편에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눈에 띄었다. 그 길로 곧장 걸어가니 어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 남자는 말없이 편지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편지를 보고 나더니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래, 무슨 적덕을 했다는 거지? 남자는 말없이 지게를 가리키자 그 사람은 이거로군. 지게에 있는 거지 옷을 받아서 불에 넣어 태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다. 이 편지를 갖고 곧장 가서 12대문을 지나가시오. 벌판 같은 마당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을 테니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전하시구려. 남자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니 큰 집이 나왔다. 남자가 12대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총각은 남자가 내민 편지를 읽어보고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 한 곳에 당도하니 어머니가 꽃 속에 편안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소리치며 불렀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상에 음식을 잔뜩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갖다 놓더니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어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왠지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됐으니 가시오. 떡거머리 총각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다. 12대문을 차례로 지나쳐 첫째 대문을 이르자 떡거머리 총각은 남자를 밖으로 획 떠밀었다. 순간 남자는 어둑하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의 시신을 집어넣었던 시퍼런 연못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 뵈었나요? 봤어요. 잘 계시던가요? 잘 살고 계십디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남자는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형님한테 다녀오게 해줘.
보고 싶으면 다녀오셔야지요. 어쩌겠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노자를 받아서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형님을 찾아갔다.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그 사이에 형 또한 아내를 얻어서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내외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은 아들은 형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형 부부가 날짜를 꼽아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그날이면 바로 우리가 어머니 제사를 올린 날일걸? 그러자 동생 또한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랬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형님과 형수님이었군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어쨌든 내 덕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으니 정말 잘된 일이야. 형님 말씀이 맞아요. 형제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 두 형제의 가족은 서로 자주 왕래하고 어머니 제사를 잘 모시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